고통은 왜 존재합니까? 이 물음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터져나오는 실존적 절규이며 우리가 발딛고 선 세계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고통, 즉 고는 왜 우리 삶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존재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철학은 신의 문제에서부터 생명의 진화, 그리고 인간 의식의 본질까지 모든 영역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철학은 정답을 제공하기보다 이 질문을 해체하고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고통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지성이 이 무거운 질문에 맞서 제시해온 가장 중요하고 깊이 있는 통찰들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고통의 문제는 오랫동안 악의 문제, 즉 Problem of Evil이라는 신학적 틀 안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전지전능, 즉 omnipotent하고 전선, 즉 omnibenevolent하며 전지, 즉 omniscient한 유일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계에 이토록 끔찍한 고통과 악이 만연한가 하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에피크루스가 제기한 이래 이 문제는 수많은 철학자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답변 중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 변론, 즉 Free Will Defense입니다. 그는 고통이나 악이 신이 창조한 어떤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 즉 프리바티오 보니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즉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 고통은 선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라는 지고의 선물을 주었으며 인간이 이 자유를 오용하여 신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고통이 발생했다는 논리입니다. 즉 고통은 신의 실수가 아니라 자유의 필연적인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지진, 질병과 같은 자연적 악, 즉 natural evil이 왜 존재하는지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선택과 무관한 고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이레네우스와 그를 계승한 존 힉스 등은 영혼 도야 신정론, 즉 soul making theodicy를 제시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세계는 완성된 낙원이 아니라 인간이 도덕적,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훈련장입니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가 연민, 용기, 인내와 같은 고차원적인 덕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통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신의 섭리라는 다소 가혹하지만 목적론적인 답변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동양, 특히 불교의 시각은 서양의 신정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서양 철학이 선한 신을 전제하고 고통을 설명해야 할 예외적 문제로 다루었다면 불교는 고통을 삶의 보편적 조건이자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불교의 핵심 진리인 사성제, 즉 네 가지 성으로운 진리의 첫 번째가 바로 고제, 즉 삶은 고통이다라는 진단입니다. 여기서 고, 즉 두카는 단순히 물리적 통증뿐만 아니라 불만족, 불안, 허무함, 상실의 두려움 등 모든 형태의 정신적 괴로움을 포괄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고통이 왜 존재한다고 말하는가? 두 번째 진리인 집재가 그 답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갈회, 즉 탄하, 끝없는 욕망, 집착, 갈증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영원하기를, 예를 들어 젊음, 생명, 소유물 같은 것들이죠.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것들을 통제하려 하며, 예를 들어 타인의 마음, 미래 같은 것들이죠. 실체가 없는 자아라는 관념에 집착하기에 괴롭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집착이 현실과 충돌하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찰열과 같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처방은 신에게 답을 구하거나
고통의 존재를 확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진리 멸제는 이 갈회와 집착을 소멸시킴으로써 고통이 멎을 수 있음을, 즉 열반을, 네 번째 진리 도제는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즉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불교행의 고통은 존재의 이유를 묻는 형이상학적 질문이기 이전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실천적 과제입니다. 근대 과학과 진화론의 발달은 고통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형이상학적, 종교적 설명을 배제하고 고통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자연주의, 즉 내추럴리즘의 관점입니다. 이 시각에서 적어도 물리적 고통, 즉 페인은 그 존재 이유가 매우 명확합니다. 고통은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필수적인 생물학적 경고 시스템입니다. 불에 손을 대었을 때 즉각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고통은 신체의 손상을 알리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시키며 미래의 유사한 위험을 피하도록 학습시키는 강력한 동기부여 기제입니다. 즉, 고통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한 장치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병, 선천성 무통각증을 앓는 사람들이 쉽게 상처 입고 단명하는 사례가 이 진화론적 설명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정신적 고통, 즉 suffering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손상이 없는데도 우리는 왜 시련의 아픔을 느끼고 존재의 허무함에 괴로워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아파할까요? 자연주의는 이를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뇌, 즉 자의식, 미래 예측 능력, 그리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부작용, 즉 바이 프로덕트로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그만큼 강렬했던 사회적 유대감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발달한 감정회로의 이면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생존 기제가 복잡한 인간의 인지 능력과 만나 증폭된 필연적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20세기를 휩쓴 전쟁과 혼란 속에서 철학은 고통의 기원을 묻기보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즉 엑시스텐셜리즘의 핵심입니다. 실존주의자들에게 고통은 신의 섭리도 생물학적 필연성도 아닌 그저 거기에 있는 냉혹한 현실이자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알베르 카뮤는 시시푸스 미화를 통해 이 부조리, 즉 앱솔드의 감각을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시시푸스는 신들에게 벌을 받아 영원히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고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지는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합니다. 이 무의미한 반복이 바로 고통스러운 인간 삶의 초상입니다. 그러나 카위는 시시푸스가 자신의 운명보다 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고 그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며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순간 그는 비극적 영웅이 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라는 극단의 고통 속에서 의미치료, 즉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인간이 절망한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위, 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에게 고통의 존재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따라 신의 뜻을 묻는 신정론, 집착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불교, 생존의 기제로 보는 자연주의와 인간 조건의 부조리로 보는 실존주의까지 다양한 철학적 지형을 탐험했습니다. 이 여정 끝에 우리가 도달하는 지점은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궁극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는 겸허한 깨달음입니다. 어쩌면 고통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우리가 겪어내야 할 삶의 근본 질감, 즉 텍스처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듯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이면일 수 있습니다. 철학의 진정한 가치는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학은 우리에게 질문의 방향을 바꾸라고 권합니다. 즉,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형이상학적 물음에서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실천적 물음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깊이 성찰하게 만들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그 질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더 깊은 사유와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